오늘 함께 보실 말씀 야고보서 2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사람이 죽었다는 것과 살았다는 것을 구분짓는 기준이 참 많이 있겠지만 그중 확실한 것은 움직임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 것입니다. 아무리 심장이 뛰고 있다 한들 식물인간이나 전신마비인 사람처럼 움직일 수 없다면 그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꾸준히 창조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결과가 생겨나게 되고 삶이 변하게 된다는 것을 볼 때 숨만 붙어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또 행동만 있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지만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그것을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오죽하면 숟가락을 가지고 갇힌 곳에서 탈출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면서 진정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한 동기를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원리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따라서 누구보다 성경에 충실했던 야고보가 이를 몰랐거나 알면서도 일부러 반대되는 주장을 할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절에 이어지는 22절의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온전케 되었다는 이 말씀을 참고할 때 이것은 행함 그 하나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확증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는 의롭지 않았는데 이삭을 바침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그 이전에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분명하게 확실하게 도장을 꽝 찍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가 믿음으로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훤히 보시는 분인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을 테고 꼭 그렇게 외적인 행동을 요구하셨어야만 했을까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과 더불어서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은 어떠한 증거가 모자라서 그 증거에 덧댈 만한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보다 더 나은 모습을 확실하게 확증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사이의 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에는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모호해서 이것은 어떤 것을 베풀어 주기도 그렇고 안 주자니 또 그렇고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죠. 그럴 때 어떤 확실한 증거가 하나 딱 있으면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증거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누구도 반박 못할 만한 어떤 확실한 증거가 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육신은 움직이려 하지 않고, 고백 역시 입술에만 그치고 손발로 그 고백이 흘러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너는 입술만 나를 따르니 나는 입술만 축복하겠고 나머지는 버리겠다라고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누가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영과 육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에 아멘하며 동시에 순종해야 축복으로 들어감을 기억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철저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베풀어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벗으로 삼아 주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으로 칭함받은 그때가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곧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보임으로써 더 이상 그의 믿음에 의문의 여지도 없을 만큼 분명해지자 하나님께서도 그를 친구로 삼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단지 티끌에 불과하던 아브라함은 그의 철저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곧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되 친구는 안다 하는 이 말씀이죠. 가까이 있는 친구는 눈빛만 봐도 그 생각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낮고 천한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영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되는 방법은 다른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철저한 믿음과 완전한 순종만 있으면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과 연을 맺으려고 갖은 애를 씁니다. 애를 쓴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권력과 지위는 쉬 사라지는 것인데도 그리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벗이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지위도 없고 권세가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온전히 이루어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벗이 되는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 뜻을 헤아리면 장차 새롭게 열릴 저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벗으로서 귀한 영광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24절을 보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곧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서 사람이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단지 믿음만이 아니라 연결되어지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야고보서와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그 모든 일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바친 그 순종 또한 아브라함이 죽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겉으로 드러난 아브라함의 순종 행위도 결국 믿음의 열매였던
셈이라 하는 것이죠.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이렇게 논쟁이 되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의롭게 한다. 그러나 의롭게 하는 믿음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즉, 의롭게 하는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행위가 있어야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말로만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따라오는 행위가 있어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행위는 믿음이 없는 그냥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에 기초한 행위임을 기억하면서, 흔히 세상에서 말하듯 선하게만 살면 모두 구원받는다는 등의 잘못된 주장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반면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동시에 항상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믿음과 행위를 같이 우리 안에 품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에 기초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벗이라고 칭함을 받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다 말하면서 아무런 것도 행하지 않으면 그 어떤 변화가 있겠으며 또 그 어떤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행함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에 입각한 온전한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